강복절의 기쁨과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복절은 말 그대로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이란 나라에 36년 동안이나 강제로 한일 합방이 되어서 그야말로 식민지로서 종으로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과거가 있죠. 사실 그 아픔은 지금도 현 살아가는 세대들이 계속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쩔 때 보면 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8.15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큰 계기가 됐었죠.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기쁨은 그때에 정말 이 독립운동을 해보고 정말 이 억압되어 있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는 분들에게는 이 강복의 기쁨, 이 해방의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억압되어서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성씨까지도 바꿔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일본을 향해서 신사를 참배해야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절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단체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모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 신사 앞에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모든 자유가 박탈당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8.15, 이 강복절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잘 연결하게 되어질 때 오늘 큰 은혜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강복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라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모든 환경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유가 지금 많이 억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예배도 문제지만 뭐 식당에서도 몇 명만 받아들여라, 또 모임 가운데서도 몇 명만 모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구속이에요, 구속.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단계가 좀 내려가면 좀 우리에게 좀 그런 자유도 오고 여행도 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갖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주권이 박탈된 것은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싸운다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장도 없어요. 언제 해방이 될지 몰라요. 언제 자유가 올지 몰라요.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그 세월을, 그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오늘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 시에 원자폭탄 하나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천황이 손을 들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8월 9일 날 나가사키라고 하는 그 도시에 다시 한번 원자폭탄 하나를 또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핵이 한번 이 도시에 터지면 목포는 그야말로 그냥 시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천하의 일본의 천황도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항복을 선언해요. 그래서 그 항복을 선언함으로 바로 저희 대한민국에게도 이런 자유와 이런 해방의, 이런 강복의 사실 기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미국의 도움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현재 미군이 우리나라에 27,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 계속
부르짖는 게 뭐예요? 미군 철수시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한 번 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50년도에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전쟁을 일으켜서 3년 동안 어쩌면 그 일본 36년 동안에 그들에게 죽었던 그 숫자보다도 전쟁 3년을 통해서 죽은 인구가,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또 이 공산주의의 그런 이념 또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고비고비를 거치면서 오늘 이 세계 경제에 정말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역시 대단한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요 보통 자녀로 키우지 마시고 대단한 자녀들로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오늘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예. 지금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된 것은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대한민국, 예수님을 잘 믿은 대한민국, 그야말로 1970년도 80년도에 불같은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처처의 요수요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고, 예, 가는 곳곳마다 산마다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막 울려 퍼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신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신년을 아시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년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년이라는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신년은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오늘이 안식일.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오늘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주일을 바로 주님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모든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오늘 6일 동안 그 일을 마치시고 제7째 날을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안식일, 이 7째 날, 이 주일은 복된 날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의 날을 들으시기만 해도, 이 주의 날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해도 복된 날을 통하여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마치 토기장이가 흑안줌을 가지고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깨트려 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민족, 한 나라 정도는 세울 수도 있고 뽑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이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다 보면, 잘 지키다 보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잖아요. 그 안식일을 7번을 맞이하게 되면 49일이 되죠. 바로 그 다음날 50일째는 오순절 날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그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오순절을 맞이했던 지난 오늘 사도행전적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한 해 한 해
이와 같이 6년 동안을 지키게 되면 이 안식년을 7년째가 됐을 때 그 7년을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7년째 되어진 해를 안식년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안식년 7번을 그 안식년을 7번을 하게 되면 7년씩 7번을 하게 되면 49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 때 되는 해를 바로 이 희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년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절기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없이, 안식년이 없이 희년이 오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보내고 안식년을 잘 보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희년이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 부활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오듯이 이 희년도 그냥 오지 않아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최소한도 100년 이상을 살아야 2번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 평생의 희년을 한 번밖에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한 번 주어지는 이 희년, 그 희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희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이루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희년인 것입니다. 자,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보면 희년이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50년째가 될 때에 바로 이제 희년인데 이 희년이 되는 해에 바로 이 첫 달부터 이 희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째 달이 되면 이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바로 7월 11일 날이죠. 7월 10일이죠. 그런데 이 속죄일은 해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주어지는데 이 희년 때의 이 속죄일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바로 이때에 모세는 바로 이 뿔나팔을 가지고 와서 이 뿔나팔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뿔나팔을 크게 불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대속죄제일, 이 대속죄제일은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하는 날이에요.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에서 이 뿔나팔을 불며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서 바로 이 속죄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모든 죄를 속함받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속죄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희년이 바로 선포되는 그날이 바로 이 속죄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국적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다 드리듯이 이렇게 오늘 희년 때가 되어지면 그 해마다 드리는 속죄일이지만,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전국에서 나팔을 불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참여하여 이 희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바로 이게 희년의 아주 의미예요. 희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희년은 무슨 해냐? 바로 이 자유를 공포하는 해야.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는 강복절처럼, 강복의 해방처럼 오늘 이 희년을 통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그러면서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누구입니까? 오늘 모든 종으로, 노예로 그때는 사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았던 노예든 종이든 아니면 어디에선가 감옥에 묶여있든 어디에 묶여있든지 간에 오늘 이 희년이 공포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해방이고 이것이 강복이고 이것이 자유였어.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자유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자유가 없는 분. 예. 오늘 이분은 이 희년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 자유를. 무엇인가 억압되어 있고 무엇인가 눌려 있고 무엇인가 묶여 있고 무엇인가 갇혀 있고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이분은 자유가 없는 분이야. 자유가 없는 분.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년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멋진,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50년마다 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무엇인가 묶여있고 무엇인가 붙들려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희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희년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힘들거리고 무엇인가 눌려있고 무엇인가 갇혀있고 무엇인가 붙들려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두렵고 늘 걱정해야 되고 늘 염려해야 되고. 하나님은 진정 이 땅에 자유를, 바로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자녀들, 아이들, 방학이다. 이제 숙제도 좀 잠시 멈춰라. 그리고 너희들 하고 싶은 게임도 마음껏 해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마 그렇게 공포하면 굉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늘 이렇게 방관하고 방탕하도록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희년은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자유. 여러분, 보통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공항에서 2주 정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제 아는 분도 뭐 미국에서 다녀가신 분이 계시지만 또 누가 오고 싶은데 이 격리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온대. 뭐 가서 한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2주를 격리돼 가지고 2주를 꼼짝 못하면 그 한 달 동안 그 시간이 뭐 보통 시간이 아니거든요. 사실 엠마치 뭐 노는 사람 아닌 이상은. 바쁜 사람들이 일 보러 다니는데 2주 동안 격리돼 있으면 그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격리해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 죽을 것. 2주 동안 격리되는 것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36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포로가 되어지고 질병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저런 마약 중독의 포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와 같이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평상에서 뛰쳐나와서 저 세상에 나와서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웃고 다니고 행복해 보이지만 뭔가 나에게도 좀 자유를 다오,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칙을 보면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법 가운데는요, 이 토지를 영원히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 대 개인이 뭐 이렇게 서류를 만들고 그런 어떤 등기를 만들어도 이 소유를 너 영원히 가져할 수 없는 거야. 왜? 50년이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돼. 법이 그래.
근데 뭐 지금은 정확하게 좀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희년법만큼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거류민으로 생각을 해. 거류민.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는 목포 시민들이고, 우리는 이 호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내 땅이다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를 뭘로 보신다? 거류민으로 보는 거예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다른 영토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임시 살고 있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땅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아니야, 너희는 거류민이야. 내가 부르면 내 땅으로 와야 돼. 나 있는 곳에, 내가 부르면 나 있는 곳에 와야 돼. 너희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념이 뭐예요? 이 토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잠시 오늘 이것을 내가 경작인으로서 경작을 할 뿐이지 이것을 내가 부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우리는 타국에 와서 남의 땅에 와서 잠시 거류하고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농사하라고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잠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래서 가끔은 왜 여러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토지 공개념. 이건 뭐예요? 정부에서 정부의 땅, 나라의 땅을 만들어서 나라가 다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토지 공개념법이에요.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고 팔 수는 있어요. 토지를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영원히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영구히.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50년 안에서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값이 싸겠죠. 희년이 지나고 앞으로 희년이 40년이 남았으면 앞으로 40년을 내 평생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토지가 비쌀 수 있겠죠. 그렇게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왜? 다 자기의 소유가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각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준 겁니다.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그것을 사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토지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구히 계약은 못하지만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그런 매매는 서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토지를 팔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이 희년이 되어지면 어쨌든지 간에 얼마를 주고받고 팔고 사고 팔고 했든지 간에 그건 다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희년이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자, 그래서요, 첫째, 오늘 여러분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땅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희년이 되어지면. 두 번째는 이자 금지령 규제가 있어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요. 이자를. 희년이 되어지면 그 이후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채무 노예의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이렇게 빌렸는데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신 자녀를 데려가요. 자녀를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돈을 갚아야 돼. 그런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중간에라도 돈이 되면 갚고 자녀를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희년까지 가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없지만 희년이 되어지면 그 모든 자녀들도 채무관계도 다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죄를 졌지만 감옥에 있지만 그들도 다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이게 희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레위기 25장 54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갚지 못해요. 희년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싶은 자녀이지만, 내가 아무리 소중한 내 자녀이지만 못 데려오는 거야. 왜? 내가 채무관계 때문에.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희년에 이르려는 그의 자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어떤 해라고요? 자유의 해야. 자유의 해. 예. 자, 그러면서 55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라고요? 나의 종들이 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다 내 종으로 보는 거예요. 내 종으로.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희년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아무리 값을 주고 사갔지만, 그러나 값을 주고 사갔을지라도 영원히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종이 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 종. 그런데요, 여러분,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항상 거류민처럼, 동거인처럼 늘 그렇게 여러분 노예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그랬지, 노예를 각별하게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갑질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처럼, 형제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다 풀어버린 겁니다. 온전히 풀어버린 거예요. 온전히.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희년 정신이 필요합니다. 희년의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희년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희년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 그런 아름다운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년 정신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하는 하나의 제도화된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제도화된 하나의 규율이고 법칙인데,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출애굽이다. 최고의 출애굽이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분명한 법을 주셨고, 그런 합당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첫째, 이 희년 정신은 빈곤의 대물림과 빈곤의 고착화를 퇴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곤의 대물림, 한 번 종이 되고 한 번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영원토록 2대 3대가 또 가난하게 살아가도록 그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거예요. 다시 정상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다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 다 돌아가게 했으니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해볼만 하잖아요. 예.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노예로 지금 묶여 있어. 종으로 팔려가 있어. 채무관계로 붙들려 있어. 뭔가 갚아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천상 희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희년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그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년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빈곤을, 대물림을 끊어주시는 것이고, 빈곤을 완전히 퇴치시켜주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법이다. 예.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의 나그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류민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동거하는 그런 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런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내가 교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거류민처럼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와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요,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아주 사랑하는 그런 제가 아는 그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하루 강권해가지고 하루를 더 머물다 가도록 숙소를 잡아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여지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더 붙들고 싶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야, 나그네. 거류민이야.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그러나 가야 돼. 이게 나그네야,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지금 떵떵거리고 문패를 걸어놓고 번지수를 적어놓고 이름을 갖다 올려놨을지라도 우리는 가야 돼. 가야 돼. 이곳은 나그네가 사는 곳이야. 이곳은 거류민들이 지내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희년을 통하여서 이런 거야. 이렇게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곳은 거류민들이야. 이곳은 나그네들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돼.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가듯이 우리는 가야 될 집이 있는 거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야. 각자 자기의 소유로 다 돌아가듯이 우리도 다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거야.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이게 희년이에요. 그리고요, 세 번째 보면 그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줘요. 이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슬픈 자들. 자, 한번 말씀 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이 노임이라는 게 자유예요. 노임이라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이거는 메시아만이 왕으로 세우심을 입는 사람만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는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는 자만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 사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메시아를 보내서, 그런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주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가, 진정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 자유를 주고 슬픔을 해결해 주고 슬픔을 풀어주는, 슬픈 자를 위로해 주는 이런 은혜가 바로 희년인가, 희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네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네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네요. 다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자들이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야. 이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빽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해, 은혜해. 이 은혜해, 많은 해가 있지만 특별히 어느 날 은혜해가 있는데 바로 그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해란 말이에요. 희년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잖아요. 바로 희년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모든 인류의 이런 보편화를 이루어 주시고, 진정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날이 희년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강복운동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도대체 언제 이 강복이 올 것인지, 언제 우리에게 자유가 올 것인지 그저 너무 막막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호련듯이 이렇게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이 자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이 희년 같은 이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날이 될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두고 봐 나도 한번 내가 뽀대나게 한번 내가 너한테 멋지게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도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23편 5절에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도 있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들이 얼마나 좋아요. 네, 왜 그러겠어요? 뭔가 나도 한번 그런 역전되어지는, 나도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을 선포하신 복음이었어요. 복음. 예.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첫 취임이 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년 정신을 가지고 희년 복음을 선포하며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희년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4장 14절이에요 18절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읽었을 때는, 그때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대상이 없어요. 그때는 누구에겐가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충분히 그 준비된 분으로서 이제 내가 이 희년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실제 가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 가난보다도 영적인 가난, 정말 하나님의 희년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정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니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나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오늘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자유를 이같이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도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롭게,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에도 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묶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막하고 슬펐습니다. 슬펐어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바에는 굉장한 능력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능력 가지고 간단하게 다 풀어주실 터인데, 간단하게. 무슨 의미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와주시는데요,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니까요,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요, 혼비백산해가지고요,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시는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해요. 무서워서 괴롭히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바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 그렇게 위엄을 나타내 주시지, 그렇게 한번 힘을 한번 나타내 주시고 너희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해서 다 예수님 믿게 만드시지,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피를 쏟아주시면서까지 그 창피 그 봉변을 다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짧아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하를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지고도 말씀 한마디면 파도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말씀 한마디면 어떤 질병도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사용치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친히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손도 안 대도 코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감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교회에 왔다고 오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힘을 가지고도 단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게 만드니까 두 손 번쩍 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한번 하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김정은이 큰소리 떵떵 쳐도 오늘 당장이라도 한 10초만 곧 딱 막아두고, 너 대한민국 한국 너 그렇게 괴롭힐래? 너 빨리 통일 안 할래? 하나님이 한번 코 잡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 항복 안 할 김정은이가 어디 있겠어요? 놔두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간첩을 4명이나 잡았어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활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수십 년 동안 활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좋겠어? 그러면 뭐 이렇고 저렇고 싸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가끔은 신천지나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에 파송돼 가지고 교회를 흩트리잖아요. 아니, 지들 좋으면 지들끼리 그냥 있지 뭐로 이렇게 교회 오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오늘 또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원수 마귀는 오늘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오늘 또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원수 마귀에게 완전히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까지라도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은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메시아로 세우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얼마든지 왕으로서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누구든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올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희년의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그 깊이를 보면 다 희년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년정신.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을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저 영혼이 불신앙 속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저 영혼이 저 갇혀있는, 저 눌려있는 저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주시려고, 기뻐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 희년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희년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누구에게든 자유를 주려고 하시듯이 우리도 누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자유를 주려고 하게 하는, 누구에게든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하는 이 희년정신을 가질 때에 진정 우리에게 이 강복의 기쁨과 더불어서 이보다 더 위대한 오늘 희년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희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늘 갖게 될 때에 바로 예수의 정신이 희년정신이요, 예수의 마음이 희년정신이요, 예수의 눈물이 희년정신이요, 예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희년정신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목포예담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되셔서 이 희년의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셔서 날마다 멋진 모습으로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슬픔을 던져버리고 오늘 어두움을 던져버리고 희년의 자유를 공포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날마다 달려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희년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저희 목포예담교회 이 희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희년의 은혜가 목포예담교회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슬퍼할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얽매일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희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연약한 육체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오늘 묶여있는 것, 막혀있는 것, 오늘 무엇인가 어둠에 붙들려 있는 것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 막힌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둘려지고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환경 가운데 오게라도 어려운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희년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온전히 자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희년의 이 기쁨에 큰 축복을 받고 날마다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